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새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윤종자 성도님이 어디 계시냐?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냐고. 괜찮다고 하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찬바람 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로타이를 하고 올라왔는데 말복대까지 내일 모레가 초복이에요. 말복대까지는 남성들은 타일을 안 메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뭐냐면 예전에 교회 마크로 해서 이렇게 타일스팅 했는데 뭐 지금 새롭게 만들 수는 없고 뭐 새로운 마크로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타일을 베면은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열받는 거 아시잖아요. 좀 느슨하게 풀고 오시고 성가대도 가운을 좀 벗으셔도 돼. 추우시다고. 예. 편한 대로 좀 해주세요. 추우시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한기를 느껴서 온도를 좀 내렸는데 지금 에어컨을 막 여러분들이 막 저렇게 기침을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껐는데 더우시면 이렇게 하시면 켜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이은미 권사님 부채질을 얘기하자마자 뭐 선풍기 하나 먼저 갖다 드릴게요. 이 날씨 때문에 상당히 체질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좀 더울 것 같아요. 찬양대 조금 켰다가 방송실 지혜롭게 좀 해주세요. 하여튼 편안한 목장이랬다고 뭐 가슴이 다 보이고 막 그래서 어디 그러지 마시고 시원한 목장을 입고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부분 중간 정도가 춥습니다. 왜냐면 에어컨이 앞쪽에 있어가지고 저 뒤에는 더울 수밖에 없어요. 에어컨이 구석구석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서 부채질 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되고, 추우신 분은 좀 뒤로 자리 이동만 하시면 지혜롭게 우리가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우리 한승희 집사님, 그렇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박수 받으실? 예, 앉아봐. 박수. 옆에 있는 권사님이 너무 반가우셔서 1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1년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아까 악수하는데 서로 포옹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아담 하와의 이야기, 창조의 역사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묻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누리고 살아라 라는 축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아담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기면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는 그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아담에게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더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랬어. 그들은 서로가 버섯춤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에 입을 닫다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두려우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 낙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이제 갖춰지는 장면이 나와요. 날이 서늘해서 추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서는 무화과 나무에 입으로 가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비고 공허한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요.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담의 존재를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숨어 있어? 라고 부르시지.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라.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부끄러움을 알았던 그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는 아담과 하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음에도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 교만함으로 죄를 범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한없이 믿고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평화롭고 에덴의 축복을 안겨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송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유 저거 알지도 못하고 아유 그냥 꾹 누르면 끝나실 텐데 찾아오셔. 옆에 보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야 최고의 칭찬을 받아.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 천국의 열쇠까지.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한 계집 앞에서 저주하면서 도망쳐가더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순종하고 뭐라고 말해요?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분중심리를 이끌어요. 자기 혼자 실망하면 자기 혼자 떠나면 되는데 제자들에게 하는 말, 야
우리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 안 믿었어. 야, 무슨 예수 제자가 된다고 그러냐? 우리 주제. 그냥 저 시골에 가서 고기나 잡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들면 나 혼자 드시기 바래. 근데 반드시 옆에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 군중 심리가 돼서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때 제 성격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고 하지 못하고 인사할 때도 있는데 얘기하다가도 딴청을 부릴 때도 있어요. 속은 따뜻한데 겉은 참 차갑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예배당에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아무개 권사님 악수하고 나는 쳐다보지, 눈길도 안 주더라. 그래? 나도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러면서요, 이게 완전히 전염이 돼버려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시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잡았니? 한마디도 못 잡았다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내려봐. 누구신데요? 하여튼 내려봐. 그물을 얹으니까 153마리의 고기가 가득 채워졌다. 이른 아침에 부둣가에다가 배를 대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 어느 한 분이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와서 조간 좀 먹어, 아침 먹어, 시장하지.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힘들지? 어려웠지? 그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다 이미 아시잖아. 그 베드로 고백이,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는데 뭘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너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 또 물어봐요. 아신데도요. 아니야, 너 내 양을 먹여. 너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이를 깨워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시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 왜 그런 일 했느냐? 라고 할 때 그 책임을 아내에게, 마지막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부인하고 실망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부르셨어. 그때 아담과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면 깨닫고 그리고 순종의 차이예요. 찾아오셨는데 깨닫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똑같이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 있던 아담과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요. 아멘. 우리 몇 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멘. 뭐 하신다고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고서 나뭇잎으로 지어서 옷을 입지요. 그러나 나뭇잎은 마르면 그냥 시들어지면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혔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입든지 말든지 추워서 얼어 죽든지 난 상관할 거 아니야. 막 그러실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 아담 얼마나 추우냐,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뭐 예쁘게 디자인을 하지 않으셨겠지 그 당시.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찾아오시어서 바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의 죄를 감싸시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의 잘못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가 도저히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감싸주시는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감싸주십니다. 그 사람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감싸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자식이 잘못된 거를 막 광고하고 못된 놈이라고 하는 부모 있어요? 난 지금까지 못 봤어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전과 내법이 되고 살인죄를 졌어도 그 엄마는요, 자식을 품어. 그게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년을 살아도 이제 출소를 하면 엄마는, 늙은 엄마는 아들 찾아가서,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감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감싸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탈북자의 이야기입니다. 1997년 2월 25일 함경북도에서 이제 탈북한 최금영 씨의 간증이에요. 요즘도 극동방송에 오후에 보면 탈북자들이 그 목회자가 된 그분들의 간증이 나오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참 힘들고, 그 할아버지가 지주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가정은 반동분자로 지켜서 아우지 탐방에 끌려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1997년도 당시는 황장엽 씨가 이제 망명을 해서 상당히 국경이 삼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가족 회의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힘드니까 우리 탈북을 하자. 가족 회의를 하고 탈북을 하는 거예요. 2월 25일 달 밝은 날을 통해서 가장 두만강이 얼었을 그 시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탈북하는 과정입니다. 국경 수비대가 삼엄하니까는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목숨을 담보로 하는 탈북 과정이에요. 그런데 탈북을 가족들이 하는데 마치 구름이 떠오르더니 달을 가리더래요. 그래서 그 가족이 무사히 도망감을 건너오게 되었는데 그 건너오고 나서는 그의 어머니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다. 그런데 이 어린 최금영 씨는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서 기독교는 아편과 같고 기독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무사히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어느 교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극진히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금영 씨는 아직도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이 자매도 어쩔 수 없이 그 예배의 처소에 가서 있지만은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고, 근데 이 자매의 차례가 온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성경 공부, 예배의 시간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믿음이 들어와야 말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이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저들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듣는 순간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게 며칠 안에 새 옷을 하나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돈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못 믿겠다고, 내 눈에 보여달라고 바로 그런 기도예요.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어느 조선족 집사님이 이 자매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자기가 마음에 맞는 옷을 한 벌을 딱 가져왔대요. 아멘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에요. 망명자의 어려움의 자리에 믿음에 따르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좋은 이제 안착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분의 간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싸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아담이 믿는 하나님,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담의 죄의 결과는요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옆에 분이고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답니다. 듣기 싫어도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죄 짓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 받았는 줄 착각하. 아니에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가끔 얘기했죠. 교도소 선교를 하지만 한 10년 동안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늘 교도소 가서 그 재소자들에게 설교하면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제수복을 입고서는 다 번호가 있어. 근데 우리 예배를 예배 인도자들이나 함께 했던 분들은 우리 다 자유스러워. 근데 단 한 가지, 그들은 죄를 졌는데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죄값을 받는 게 교도소 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자로 참여했잖아. 옆에 분은 툭 치시면서 죄 있어? 물어보세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그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의 결과를 보세요.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네 아우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기가 막힌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하는 장면은 아담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참 답답한.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손주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다고 했잖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사랑하고 정말 더 아이들한테 바르게 보여줘야 됐을 텐데 늘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에 비해 그 자식 속이지 못해 라는 말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의 마음이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여러분, 슬픔은 극에 달하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입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담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외롭고 괴로운 아담의 슬픔을, 아픔을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데 바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벨 대신에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창세기 4장 25절에 고백을 해요. 4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미움과 싸움으로 한 자녀를 잃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담의 하나님이면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담에게 잃어버린 아벨 대신에 사랑하는 자녀 셋을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헌금 시간에 우리 김수진 권사님이라는 장애진 우리 청년이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첫 가사 소절에 눈물이 나가지고 전혀 소개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과정과 아픔이 있었고 그래도 선교제에 자비랑 선교를 간다고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선교 편지가 왔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필리핀 단길이 선교 가면서 편지가 오는데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아멘.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면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요엘서에 가서 보니까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5절 26절에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값으로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멘. 욥은 잃어버린 자녀 재산,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욥기서의 역사입니다. 요한은 단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목겨진 몸으로 대신 천국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요 천국을 보고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채우심의 복을 받은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여러가지 힘든 과정 인생을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숨었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가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더 큰 은혜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